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샤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상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죽자 그 다음 왕위는 맏아들인 여호람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나라를 막론하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은 늘 존재해왔듯이 여호사밧 역시 아들 사이에 혹 있을지도 모를 권력 싸움이 염려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런 싸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나름 지혜를 짜내었습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 맏아들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도 은금과 보물을 또 요새화된 유다의 성읍들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권력 때문에 서로 싸울 일은 없겠지라고 여호사밧은 안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어 세력을 얻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는 일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아우들이 언젠가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던 것이죠. 권력 앞에서는 형제라는 핏줄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렇게 된 배경에는 아버지 여호사밧이 잘못이 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각 성읍을 돌며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주님의 말씀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사밧과 함께 계셔서 나라를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유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유다를 보호하시는 주님이 두려워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사밧이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동맹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시켰던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라 어쩔 수 없이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맺어진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시면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던 때에 아합 가문과 혼인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악행을 행하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안정과 번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순간 그 안녕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해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편안과 번영에 묻혀 영적인 판단력이 순간 흐려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겸손함이 순간 교만으로 넘어간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런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악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되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에도 겸손함으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한순간의 방심은 교만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여호사밧의 큰 실수가 아들 여호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해 벌어진 여호람과 아합 딸의 정략 결혼은 단지 정치적 동맹관계가 되는 정도를 넘어 아합 가문이 걷던 그 악한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유다의 관나라에 있던 에돔과 림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람이 다스리는 동안에 에돔이 유다의 반기를 들고 자기들의 왕을 따라 세웠다. 여호람은 지휘관들을 이끌고 병거대를 모두 출동시켰다가 병거대 지휘관들과 함께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이와 같이 에돔은 유다에 반역하여 그 지배를 벗어나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림나 성읍이 반란을 일으켜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난 것도 같은 무렵이다. 그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은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림나를 움직여 유다를 징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징계는 유다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람에 내린 징계는 여호람과 유다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호람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고 악행을 계속하였습니다. 유다의 여러 산에 산당을 세우고 예루살렘 주민에게 음행을 하게 하는 등 유다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며 조상들의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통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그 예언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에 대한 평가가 20절에 아주 잘 적혀 있습니다. 여호람이 30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호람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유다의 최고 권력자가 되긴 했지만 백성의 마음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의 슬픔을 슬퍼하지 않았다는 말과 왕실 묘지에 장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그가 백성에게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백성은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버지인 여호사밧의 큰 실수가 여호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호람은 아버지를 통해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받은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면밀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건과 사람을 통해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하여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할 건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타인은 그리스도인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어진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행하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면교사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을 늘 잘 분별하게 하셔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에 이끌리는 아름다운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